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의 우리 열방교회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야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또 성령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므로 우리는 세상을 돌파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에 아버지, 오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무너진 내 인생의 회복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하는 나에게 회개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첫사랑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사명의 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회개의 불이, 생명의 불이, 능력의 불이, 권능의 불이 사모하는 이들에게 아버지며 보좌의 불을 주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마른 뼈다귀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을 잃은 자들이 사명을 회복하며, 아버지며 갈 길을 잃은 자들에게 눈을 여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목격하는 현장이 되도록 병들어온 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찌할 줄 몰라 찾아온 자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당하는 자 세심을 주시고,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아버지여 세상을 뛰어넘을 만한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옥죄었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밤이 이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성령이여 강하게 세심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 심령의 능력, 아버지여 보좌의 불이, 회개의 불이 죄가 태워지며, 재앙에 태워지며, 어둠에 태워지며, 약함에 태워지며, 위로부터 강함이, 위로부터 영광이, 위로부터 세심이 지금 이곳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가장 격렬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자리, 아니 갑절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말씀 듣는 이 자리에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불이 떨어지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권능의 불이, 회복의 불이, 영권의 불이, 아버지의 영적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스데반이 눈이 열려 주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이 오늘 이곳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새심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돌파의 힘을 주셔서 아버지여 주저앉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로 시작했던 그 자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들 일어나야 되오니, 이론의 자리 아니라 정말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의 불을 주옵소서. 심령의 불을 주옵소서. 목소리로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보혈의 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예수의 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씻어지고 떠나가며 끊어지며 살아나며 회복되며 원수마귀 떠나가고 귀신들이 파괴되며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믿음 충만, 하나님이 주신 육신들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완벽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의 통증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슴앓이가 떠나가며 하나님이여 우울증이 끊어지게 하시고 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잠 못 이루는 사람, 수면제를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잠자면 되겠습니까? 찬양하다가 잠들게 하시고 기도하자 잠들게 하시고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다시 한번 아버지며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뺏겼고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되찾아오게 하시고 떠나가버린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빼앗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까요? 성경에는 유다의 모습도 있고 대마처럼 잘 나가다가 세상 그리워서 도망친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질 때까지 목숨 포기하며 아름답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의 기록도 있고 아무도 수 없는 악인의 모습도 기록됐고 선인의 모습도 기록됐고 아름다운 사람도 기록했고 추한 분들도 기록이 됐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될까요? 여러분, 만약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책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책에, 그렇죠, 생명력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책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우리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CCTV에 기록된 것을 버튼 하나 누르면 재현되듯이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도 여러분 심판 때 드러나고 폭로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성경에 기록되는 것 자체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 이야기고, 여러분 어찌게 말하면 참 사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솔직히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는 것 빈곤하고 여전히 우리는 원치 않는 언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만약에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다면 칭찬받는 모습보다 아무도 책망받는 모습,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좋은 본보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는 모습으로 혹시 기록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두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돼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주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아굴라라는 분과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의 모습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결국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로마서의 기록은 바울이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기록이 되고 여러분 이 서신서에는 브리스가라고 기록이 되는데 누가는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브리스길라라고 쓰고 이 바울은 조금 더 친밀한 표현으로 브리스가라고. 그러나 두 사람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바울이 볼 때 이 두 사람은 나의 동역자인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는 밥 먹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때는 목숨 걸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말 몇 마디 나누고 예배 몇 번 드린다고 동역자가 아니라 이 당시의 동역자는 모든 걸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부터 시작해서 사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두 분은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달란트가 됐던 가지고 있는 은사가 됐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 걸고 정말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 두 사람을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죠. 요즘에는 조금만 눈빛만 마주쳐도 저분은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나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동역자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헌신이 있을 때 썼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됐냐면 참 멋진 모습입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까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정말 눈뜨면 괴로운 겁니다. 이 도시에 가면 돌로 때리고 저 동네에 가면 요거도 먹고 여기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은혜 속에 세워진 교회에선 감사가 있지만 그들이 교인이 될 때까지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서 저것들이 우리 종교를 파손시키면서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철저히 원수입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똑같이 당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하루에 눈 뜨는 게 무서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7장의 사건과 18장의 사건, 17장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 죽음의 목전까지 간 걸 알 수 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16장에 그들이 돌로 내려쳐서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바울의 일정을 들어보면 태장도 맞고 강도 당하고 육도도 먹고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해왔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두 사람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바울을 막았는지 기록은 없지만 틀림없는 것은 바울의 죽음의 목전에 임할 때 여러분 사람이 얼마든지 멀쩡한 상태에서 무슨 고백을 못하겠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서 주님 어디 가세요? 죽으러 가세요? 같이 죽습니다. 어려움 당하세요? 저도 함께 할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빌라도 법정에 서슬프런 권력을 보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상 십자가 밑에 어떡할래? 죽을 거야? 아니면 예수 부인하고 떠날 거야? 라고 협박을 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심이 나의 심이 되고 하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고백을 해도 그것을 실행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은 실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이 험한 꼴 당할 때 외면하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이 두 사람들은 바울을 가로막고 회중들 사이에 뚫고 들어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랬을까요? 어쨌든지 바울을 위해서 대신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어찌해서 환난을 못 먹게 하셨던 어떤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여러분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알기 때문에 참 두 분 대단한 분들이야 칭찬도 있었고 또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교회 네 교회 내 교인 네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도왔다는 것이 또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내 몸처럼 돌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아마도 주님만큼 주님보다 못하겠지만 주님만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심히도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에는 이토록 목숨 건 사람들의 헌신이 기둥이 되고, 이토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애쓴 사람들이 기둥이 되어질 때 교회와 나라는 세워지더란 말이에요. 내 실속만 차리는 사람만 교회가 있다면 무너지기 십상이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 처음부터 교회는 희생하러 온 게 아니잖아. 은혜 받으러 와서 은혜를 받고 나면 희생의 십자가를 질 때까지,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프로테지가 몇 프로가 될까요? 많은 사람은 아직도 내 기도 제목 때문에 교회에 오고 내 문제 때문에 기도는 오지, 여러분 뭐 아니지 않습니까? 다 거의 본인들의 문제지. 근데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필요한 이유가, 다윗이라는 유명 인사가, 다윗이라는 성공신화의 영적으로 주인공이 혼자 그런 일을 해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에게도 이름 없고 빚도 없지만 정말 아굴라 이상으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함께 철야기도 했고 함께 연합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거지, 혼자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23장에 수많은 군대 가운데 다윗을 위해서 리더가 30명이 등장합니다. 그 30명 중에서 특별히 3인방이 있었어요. 이 3인방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베들레헴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무슨 말인지 알잖아. 저 성을 내 것으로 우리가 빼앗아 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다시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여러분, 다윗의 말 한마디 큰 것도 아니잖아요.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들이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원하는 물은 베들레헴 안에 있는 물이에요. 그 성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 가장 강한 민족, 가장 강력한 사람, 기본이 골리앗이니까 전쟁에 이골이 내고 전쟁에 잔뼈가 굵었던 전쟁에 탁월한 사람들이 용사가 돼서 성을 지키고 있는데, 다윗이 그 용사들 너머에 있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 이 말이 무슨 대수라고. 세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사해보니까 이분들은 소방관 출신들은 아니에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물을 길어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윗은 당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내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물 한 모금을 갖고 올 수 있을까? 차마 마실 수가 없어서 부하들이 가난해 내가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은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전쟁의 분위기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부하들 죽이면서 그까지 그 땅 뺏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명성의 눈이 어둡고 정력의 눈이 어두운 인간들은 부하가 죽어 나자빠지든 말든 내 땅만 차지해서 명성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황금에 휩싸여 살다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눈썹 하나 껐떡하겠습니까? 정력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땅을 빼앗아도 기쁘겠습니까? 다윗의 오직 기쁨은 예배 하나였지만, 아무튼 그 험난한 전쟁 속에서 그래도 오늘 내 마음이 따뜻하고, 그래도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전쟁 속이지만 이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울 수 있는 이 사람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루려고 도우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마다 않고 여러분 손잡았던 이들을 보면 추워도 따뜻하고 괴로워도 살만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살만한 이 세 사람들은 무명시지만
주님 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하루가 눈뜨기가 무서웠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험한 꼴을 당할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두 사람 보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 볼수록 한숨 나고 볼수록 어이없고 볼수록 기분 나쁘고 볼수록 짜증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수의 머리가 보면은 따뜻하고 보면 위로가 되고 보면 힘이 되고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동력자.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리더가 여러분들을 볼 때 소화불량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볼 때마다 회스탈처럼 정말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예배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교회 분위기를 깨트려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헌신해서 나 하나 잘하면 교회는 편안해져요. 남들은 저 인간이 문제야. 아닙니다. 당신이 문제예요. 나 하나 십자가 지고 나 하나 헌신돼서 기왕이면 나 하나 죽어서 교인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왕이면 나 하나 죽어서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은 잘해요. 아멘이라도 잘해야지. 근데 이게 아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목전에서 저 우물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다 튀어나가는 용기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나를 헌신해야 저들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나만 아니면 되는데. 나는 이익을 얻으려고 여기 온 거지 뺏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빼놓고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 안에 용기가 와야, 뭔가 내 안에 어떤 힘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날 때부터 용사 없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천하무적, 날 때부터 골수분자 없습니다. 골수분자의 가정을 통해서 골수분자가 되고 천하무적의 훈련을 통해서 천하무적이 되는 거지, 날 때부터 골수분자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런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아 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는 이 상황을 평범하게 읽지만 유대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라고 전파하는 순간부터 핍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너무 무서워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만 말하고 싶지, 이 말 들어봤자 분노가, 이 말 들어봤자 욕하고 이 말 들어봤자 대적하는 그들에게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날마다 이런 핍박을 그렇죠 친구 삼아 살았을까? 방법은,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아주 기가 막힌 단어 하나를 던져줬는데 바울은 뭐라고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라는 사람, 알렉산드리의 최고의 석학, 아주 여러분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18장 하반절에 나오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으로 대도시이기 때문에 문화나 학문이나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 무슨 뭐 천문학, 무슨 문화 이런 학문에 능통한 자가 아볼로예요. 그 아볼로에게 여러분 이 아볼로가 찾아가서 설교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볼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다 보니 세례 요한이 말해준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만 아굴로가 들을 때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감히 아볼로에게, 서민인 아굴로가 목사님 설교는 맞지만 틀려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만 알기 때문에 그는 맞지만 뭔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지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배운 사람이 저한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볼로가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그 아랫갓, 그 별 것 없는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고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문도 제대로 없는 사람의 말을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젠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아굴로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아굴로의 모습이 이런 바울의 목숨을 지키면서 내 목숨을 버리려고 했느냐? 예수님도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바울도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자는 것처럼 아굴로도 똑같이 말씀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의미 없어요. 잘해온 씨앗은 모르지만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죽음 앞에 십자가 여러분 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름다운 거지만 목숨을 바치는 것은 내심 갖고 경륜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이 내심.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말씀에 붙들릴 때. 아멘. 그렇죠? 그래야 용기가 일어날 수가 있다. 제가 본문이 길어서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두려움은 여러분 사람은 영혼육의 존재예요. 우리는 항상 영으로만 살 수 없어. 왜? 육은 현실인데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성령에 충만하고 내용에 충만해서 모든 것 다 할 수 없을 것 같죠. 기도원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육으로 돌아가요. 교회 안에서는 영으로 천사가 보이고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영의 사람이 돼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곧바로 육의 말이 들려오고 육의 협박이 들려오고 육의 생각이 들려오고 또다시 우리는 육신에 빠져서 이거 은혜 받을 땐 충만했는지 그게 양신의 여러분 갈등이라는 거죠. 이 양신의 갈등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나마 말씀이 나를 붙잡아 말씀에 있는 천국이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늘문이 닫히면 일그러지고 죽어요. 그러나 스데반도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다 보니 고통당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두 팔 벌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아픈데 안 아팠고 그 주님 때문에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고통이 없다고 누가 그래요? 저도 여러분 밥 먹고 하는 일이 기도예요. 여러분 밖에는 설교할 때는 저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졌어. 밖에 나가고 가세요. 또다시 육이 찾아오고 세상 소리 찾아오고 그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눈 열어 주님을 보고 눈 열어 은혜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순간에 충만의 옷을 입고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순간에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소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현장 가면 또다시 갈등할 때 그때 빨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두려움의 소식을 두려움의 저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듣는 순간에 강하게 임하게 하소서. 절대로 두려움의 소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돌파할 수 있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이 덮여야 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 성령으로 덮어 저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암병이 나를 누를 때, 통증이 나를 이기려고 할 때 기도로 뒤집어 버려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증을 뒤집고 고통을 뒤집어서 사망 권세가 절대 압도하지 못하도록 성령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성경의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니?
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면서 왔습니까? 근데 밤이잖아요. 내일 아침이 또 무서운 거예요. 내일 아침에 저들에게 설교하는 게 무섭고요. 내일 아침에 저들의 얼굴 맞대하는 게 무섭고요. 내일 아침에 저들의 손에 들고 있는 흉기가 무섭고요. 이 생각 없는 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밤에 바울이 너무 무서워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또다시 힘든 가운데 기도를 했던, 힘든 가운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뭘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면 안 될까요? 라는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도 아마도 하나님, 내일만 좀 쉬면 안 될까요? 내일 만나는 저분들, 내일 만나는 저 인간들 보통 내기가 아닌데 저들에게 설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한번 쉬면 안 될까요? 이럴 때가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뭘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입을 열어야 할 자가 열면, 아니, 입을 열어야 할 자가 침묵하는 나는 편할 수 있어. 내가 이꼴 저꼴 안 보고 피해버리면 나는 편한 시간을 보내지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은 네가 복음을 말할 때 걱정하지만 네 편들이 찾아와서 너를 도울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문의 흐름을 보면 내 백성의 이 성에 회개할 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읍에 누군가가 복음을 던져 회개시켜야 할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저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간 딴 분을 통해서 이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도 예수를 말해야 되고, 네가 힘들어도 예수를 말해야, 너는 죽을 수 있으나 저들이 복음을 듣고 네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저들이 순교의 피를 받아서 썩은 피가 순교자의 피로, 죽은 피가 생명의 피로 바뀔 것이 아니냐. 너는 그래도 너는 입을 열어야 된다. 이게 잔인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야, 십자가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 나의 결론. 그리고 기도를 해도 늘 육신적 생각으로 기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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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맡긴 것도 없는데 당연히 주세요 주세요. 왜 그러느냐? 그럼 나는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육신의 생각에 있어서 그렇죠. 십자가의 사람은 거꾸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너무나 유명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라고 말했는데, 잠언 29장 18절은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게 뭐야? 멋대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에 덮여서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 예수님을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으로 해석을 하는데, 말씀도 없이 기도만 하고 말씀도 없이 간구만 하고 말씀도 없이 내 욕심만 차리고, 그러니까 결국 기도 시간에 방자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 방자한 생각으로 내 것만, 나만 주세요 나만 주세요 나만 채우면 돼요. 사해바다는 결국 영어로 죽은 자예요. 갈릴리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전도할 줄 알고, 갈릴리 바다처럼 은혜를 받았으면 흘려 내보내야 되는데 받기만 하고 나만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나는 사해바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죽어서 그렇지. 자원은 풍성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바다죠. 주님은 여러분, 받고 아웃이 아니라 받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생명의 사람들을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기도가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일부러 잘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거, 이 기도면 저 기도면 베껴서 기도해봤자 그 생명이 있습니까? 내 거 아닌데.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기도는 내가 깨닫는 말씀 같고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해야 그게 생명이 있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 좋은 말, 저기서 좋은 말, 귀는 즐겁고 머리는 유쾌할 수 있지만 생명의 움직임은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기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마른 뼈다귀도 가족이었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는 왜 안 주시겠습니까마는 마른 뼈다귀처럼 미완성 그릇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채워주실까요? 내신 갖고 사는 거는 할 말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같이 뭔가 특별하게 원한다면 마른 뼈다귀에는 여러분 줄 게 없어. 그릇이 넓어져야 되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야 하나님은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떡만 기도하잖아. 떡 주세요, 돈 주세요, 땅값 올라가게 해주세요. 집 묶였습니다. 내 욕심껏 집 사놓고 안 팔린다고 원망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사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사놓고 안 팔려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의 힘이기 때문에 결국 봉사하다가 주저앉는 이유는 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 번아웃되는 이유는 뻔한 겁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신비주의를 쫓고, 말씀도 없이 기도하니까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별도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은 양식 에너지인데 말씀도 없이 봉사하고 성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심쓰면 100%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봉사자들은 봉사 끝나고 지치지 않으려면 커피 마시고 번아웃 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이 봉사를 기쁘게 넘기려면 봉사 끝나고 회복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찬양 부르며 회복하고, 그러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저도 담임 목사지만 많은 분들이 헌신 봉사할 때 100%입니다. 말씀 가까이 앉는 분들은 오래 못 간 3개월, 6개월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 목사 못하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는 분들, 어쨌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꿋꿋하게 본인 자리 지켜주시고, 열심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자리 지키는 분들을 보면 거기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은 흐름이 없더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사람은 노아의 방주예요. 말세에 세상에 침몰하지 않는 사람은 노아의 방주 안팎에 있는 여러분 역청으로 떡칠을 해야 침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여러분 잣나무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죠. 수많은 나무 가운데 꼭 잣나무. 우리 교회 옆에 잣나무들이 있어요. 그 잣나무는 365일 푸르름이 바뀌지 않아.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시느냐? 화려하고 멋들어지고 학벌 좋고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팩트는 변질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침에 뜨거웠다 저녁에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뜨거웠다 어느 날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종일관 변질되지 않는 마음. 그 변질되지 않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청을 안 밖으로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사망의 문이 뚫지 못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역청이라는 것은 진에게요, 쥐어짜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심의 기도. 성경을 읽어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한 장을 읽어도 죽은 자로 보면 안 돼.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 기도를 여러분 5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이 생각하고 주여 주여, 저 생각하고 주여 주여, 셀폰 들여다보고 주여 주여, 텔레비전 켜놓고 주여 주여, 이국리 기도하면서 이국리 저국리, 그건 죄송하지만 죽은 자의 기도예요. 그건 하나하나 똑같아. 진짜 살아있는 기도는 주여 하는 순간부터 세상을 끊어야 돼.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얼중얼 부시렁부시렁, 중언부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기도는 기도할 때는 주님만 봐야 돼. 왜 주님과 대화하면서 곁눈질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서놓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건 여러분 예의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기도하면서 오만 가지 잡생각에 빠져서 머리가 스물스물 사물사물, 기도할 만 납니까? 기도할 만 안 나죠. 이것만 뚫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보이고, 기도할 때 주님이 느끼고, 기도할 때 주님만 깨달아져도 이것만 가지고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위대하고, 주님이 느껴질 때 보증합니다, 암병이 녹아집니다. 주님을 느낄 때 보증합니다, 죄악 덩어리가 녹아집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무수히 보고 왔어요. 특별한 기도에 들어가자. 특별한 기도 들어가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면 똑같아지는데, 금식기도 위대하게 있습니다. 근데 보식하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배울 핵심이 뭡니까? 5분을 기도하든 5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애써요.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 꺼버리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이 뭡니까? 문 잠가버리고, 머릿속에 다 근심, 걱정, 스물스물 다 잘라버리고, 그 머릿속에 근심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마시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느껴질 때 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시간에 생기가,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냐?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섞여서 그래. 다시 말합니다, 주님만 봐야 돼. 진짜 기도는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왜 친정도 갔다 오고, 기도하면서 시댁도 갔다 오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한테 갔다 오고, 그건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듣기는 변해도.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기도할 때 집중, 진액을 짜야 돼요. 집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려워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게 뚫려지는 순간에, 찬양할 때 주님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져주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든 느끼든 말씀이 떠오르든, 여러분 정말로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사람들은 그 모습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거죠. 믿습니까?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 아굴라와 더불어서 여러분 성경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됐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절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말하지만 그 밖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바뀝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마도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순서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풋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거기다가 아웃풋이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애 낳았어요. 이삭도 애를 낳았어요. 성경의 족보 보세요. 여인이 애 낳은 거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요셉이 낳고 낳고 다 남성들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이 당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로마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의 이름은 항상 뒤로 가든지 삭제를 해버려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가 앞에 기록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여인이 특별할 경우, 스바의 여인처럼 압도적인 힘을 갖고 한 나라에 지대한 공이 있다 인정되면 남편보다 여인의 이름을 앞세우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브리스굴라가 특별한 사람이냐? 물론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로마의 소위 말해서 상위 1%에 해당되는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의 패턴이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다 치더라도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여인이, 장래가 보장된 여인이 여러분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예수 믿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이건 여러분 여인의 집에서 볼 때는 가문의 망신입니다. 이건 목숨 걸고 뜯어 말렸는데, 여러분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아굴라가 좋아졌어요. 둘이서 손잡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은 결국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는 집에서 쫓겨난 거 당연하고, 로마 시민권 박탈된 건 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아굴라의 신앙도 멋있지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의 신앙은 남편이 무엇을 하든 후원하는 신앙이요. 집에서 여러분 여인이 안 돼라는 소리를 내놓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으면 오늘 성경에는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은
여러분, 남편보다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남편보다 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남편이 목숨을 걸려 할 때 기꺼이 거세요. 남편이 여러분 모든 수입을 주를 위해서 쓸 때 그래요, 기꺼이 씁시다. 두 사람의 신앙 중에서 오히려 성경에는 여러분 아내의 신앙이 남편의 압도적인 신앙보다 더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신앙 좋아야 되지만 사실 여러분 목사님 신앙보다 사모님의 신앙이 더 중요하고요, 장로님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보다 옆에 계시는 아내분이 여러분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그것 말고 정말로 잘하는 마음으로 이 브리스길라처럼 주를 위해서 힘있건쯤이야 배설물 신앙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이죠. 카페 가서 까고 패는 시간이 제일이겠습니까?를 강조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오늘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된 사람, 그러니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거룩한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면류관을 받아 쓴 자가 이 땅에서 입을 열 때 불이 떨어질 것이고 입을 열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희귀한 현상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분 두 사람의 신앙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다면 가장 멋진 모습으로 기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